우리 찬송가 29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내 힘을 주소.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함께 아버지의 참 사랑을 노래하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성도들이 이번 한 달도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며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열게 하시고 이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오니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참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오른 장중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 교회가 함께 읽고 묵상하며 그 사랑이 더욱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며 그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덮어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되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54장 전체네요. 이사야서 54장 구약 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54장 말씀을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이 좀 긴데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런데 쭉 읽어 보시면은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다시 1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서 제가 간단히만 조금 설명을 문맥을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제 묵상을 하시고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집에 계시면서 하루 지나시면서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1절부터 저와 같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 너는 이제 시온이지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나 백성이나 이게 다 같은 이렇게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온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도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비유합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갈수록 이렇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여인의 이제 수치였습니다. 그죠? 여인의 수치. 그리고 이렇게 잉태하지 못한 여인, 출산하지 못한 여자 하면은 생각나는 그 유대인들에게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 그 족장들 있지 않습니까? 족장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합니다. 이런 족장들의 부인들이 다 불임이었어요. 그죠? 이제 그런 걸 연상해서 자세히 간단히 설명드린다 해놓고 제가 또 좀 길어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 그죠?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 그리고 야곱이 처음 사랑했던 라헬, 전부 다 불임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임이었는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같은 경우도 이 태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태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 이런 게 다 부활의 이미지하고도 다 생명의 이런 이미지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죽은 그 사라의 태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고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마찬가지고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고요. 그리고 야곱의 부인 라헬도 마찬가지로 불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임의 태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잉태를 하는 것은 불가능이죠.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유배로 잡혀와 있는 이 유배된 포로된 그 포로민들이 그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태도 살려서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입니다. 그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런 유배되어 있는 포로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시온으로 데리고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는 노래할지어다. 왜 노래하냐?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라. 이는 왜냐? 이는 홀로 된 여인,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이 여러분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이잖아요.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그런데 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다. 그래서 이 포로민들이 해방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입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왜 그러냐 하면요, 홀로 됐으니까 이제 자식이 없을 것이니까 뭐 집터도 좀 작아도 되고 장막도 조그만하게 쳐도 된다가 아니라 지금 자식이 많아질 것이니까 집을 크게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비전을 가지라, 넓게 비전을 가지면 장막들을 넓히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적용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또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황폐한 성읍, 완전히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백성들은 다 잡혀가고, 그런 황폐한 성읍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차고 넘치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그림이죠. 그래서 네 장막들을 넓혀라. 예루살렘이 차고 넘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고, 3절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으로 되게 하겠다.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 시온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가 좌우로 퍼지며, 이 말은 그 이제 유다가 전체가 다 이렇게 이제 사람 살 곳이 되고 내 자손이 열방을 얻는다는 말은 말이죠. 무력으로 그냥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막 점령하고 쫓아내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방을 얻는다 그러면 무력으로 이웃 나라들을 점령하고 침략하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이미지입니다. 세상 나라의 성격이거든요. 정체거든요.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정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힘을 가지고 열방을 이렇게 막 무력으로 점령해서 이긴다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성경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요, 그리고 성경의 그런 어떤 아이디어에 내 뜻을 꺾지 않으면은 끝까지 내 고집대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없이. 그죠? 그래서 무력으로 이웃을 이렇게 주위를 침략을 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력으로 열방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민족들에게로 퍼져나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서로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돕고 섬기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을 지금 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 가운데 다시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뜻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제 옆에 여러분 서로 막 싸우고 치고받고 해도 남는 것은 정말 헛될 뿐이고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이제 깨닫고 정말 지혜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볼 수 있도록 세워진 것이 구약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통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제부터 보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데, 교회가 더 인색하고 교회가 더 자기중심적이고, 그죠? 교회가 더 전투적이고 교회가 더 침략, 이런 이 어그레시브하다는 게 뭐죠? 이렇게 더 무례하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가 않는 것이죠. 4절을 봐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제일 문제는 하나님 백성들이 제일 문제는 지금 유대에 유배와 있는 이 백성들의 제일 문제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네가 지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을 것이다. 그리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젊었을 때는 가나안의 왕정 시대 때입니다. 이제 다윗 그 유대가 이제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을 때, 그때의 부끄러움, 그때의 네가 젊었을 때 수치, 그때의 수치가 뭡니까? 그때 계속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강대국의 침략을 받던 그런 그 수치입니다. 가 이제는 다시 없을 것이고, 과부 때는 말입니다, 바벨론 유배 시대 때입니다. 완전히 그냥 남편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유배를 와 있는 것이요. 그 바벨론 유배 때의 치욕도 다시는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왜냐?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 여성, 불임 여자로 비유를 하고 교회를 말입니다. 구약 교회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4절부터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소박받은, 맞은 여인으로 지금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유배를 와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우리가 애를 낳을 수가 있느냐? 불임된 여인처럼 소망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불임 여성들을 내가 다 다시 살려서 약속을 이룬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고 4절부터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유배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죠? 남편이라고 했는데 남편이 우리를 버렸다 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혼 정서를 써준 적이 없다. 어젠가 그젠가 나왔었죠, 그죠? 나는 너희를 이렇게 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잠시 별거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별거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이 유배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그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을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은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것이다. 잠시, 이게 원래 그 히브리 그 원어에는요 이게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너를 버린 것은 작은 것이고 너를 모으는 것은 큰 긍휼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시 너희를 버렸지만은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8절 보십시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잠시 가리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징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넘치는 진노로 너희들을 이렇게 징계했지만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넘치는 진노 그리고 영원한 자비가 이렇게 대조되잖아요. 그리고 넘치는 진노는 잠시입니다. 근데 영원한 자비는 영원합니다.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와 자비 이런 것을 이렇게 대조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고난을 받았다고. 그래서 징계는 잠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긍휼로 너희를 모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안전함을 누리고 어제도 참 처음 부르는 찬송이었지 않습니까? 어제 주일날 내 주님 안에서 내 영혼 영원합니다. 안전합니다. 처음 듣는 거라서 지금 선율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찬송을 혼자 부르는 것도 좋지만 교회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를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혼의 안전함을 누리는 그런 평안과 안전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죠? 영원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떠나서 이 주님의 뜻을 떠나서는 아무리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혼의 참 평안 안전은 누릴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이런 세상의 힘과 권세와 그런 능력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되어야만 세상에서 안전할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주님을 떠나서 내 삶을 무슨 개발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여러분 영혼의 마음의 참 안식을 여러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코로나가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이게 또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죠? 저는 한 2달 가다가 끝날 줄 알았어요. 참 멍청하죠. 그죠? 아무리 똑똑한 인간도 앞일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늘에서 얘기해도 백성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 보내셨지 않습니까? 숨결보다도 가까이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그래도 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아내 부인 절대로 이제는 버림받지도 않고 절대로 이렇게 그 꾸중도 징계도 받지 않고 그렇게 다시는 형벌이 없는 내 영원한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보십시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노아 홍수 그러면 뭡니까? 그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내 이야기 알죠, 그죠?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이렇게 멸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처럼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책망하지도 아니하기로 내가 맹세하였나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고 구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누가 옆에서 하나님을 알아라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그게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이루어진 말씀이 그 어디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 어디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10절 보십시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집니다. 이 말은 홍수 때문에요. 산들이 막 떠나가고 언덕들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홍수 때문에 다 이렇게 옮겨지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않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러면 이 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이 이렇게 딱 이렇게 같은 말로 이렇게 두 번 평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도 여러분 이전 번역에 보면은요 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엔 자비라고 이렇게 바꿔놨네요. 보니까 제가 기억하는 말씀은 나의 인자는 네게서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이게 나의 자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어가 헤세드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헤세드는 인자로도 번역하고 자비로도 번역하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근데 중심 뜻은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신실해서 이 백성들을 떠나보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평의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이 바로 자비고 자비가 언약이고,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지키는 것을 자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인내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헤세드한다는 것은 이 언약을 지키는 것,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충성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는 뭐 우리가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도저히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뭘 의지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순종은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순종을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은 있다, 근데 순종을 안 한다. 그 사람 참 믿음은 좋은데 순종을 좀 안 해. 믿음은 없는데 순종을 잘해. 이런 말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틀리게 사용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문제입니다. 그죠? 이런 게 우리 믿음을 홈잡게 만드는 거예요. 11절부터 보십시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흔들리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그런 너희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없고 이 땅에서는 막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이제 내가 천당에만 가면은 우리 집에 내 집은 막 이렇게 막 뭡니까 보석으로 꾸미지고 막 땅도 막 내 땅은 전부 다 금이고 막 부자로 살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은 내가 가난해도 그죠? 천국에 가면은 부자로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맨션에 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예수 같으면 안 믿겠다, 이 땅에서는 그냥 저렇게 그냥 살고 천당 가서 부자들 꿈만 꾸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유대민들이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새로 세울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 새 예루살렘이죠. 새롭게 다시 건설을 하니까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근데 유대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 채색 돌에 그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완전히 보석으로 성벽을 세우고, 그렇게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민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완전히 보석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
그 나라 백성인 줄로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은요, 이 땅에서 세상 좋은 거, 세상 것 찾아서 막 그렇게 헤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들의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는 사실이고 진짜로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가 아니고, 진짜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포로민에서 해방시켜서 누가? 내가, 하나님이 내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황폐한 그곳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완전히 보석으로 치장하고 보석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네 모든 자녀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보석으로 꾸며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 교훈이 얼마 전에 학자의 혀처럼 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네 자녀들은, 다시 세워지는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여호와께 다 배우는 여호와의 제자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러면은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학대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15절, 그러므로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까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킨 자가 진다, 패망을 한다. 16절 보십시오. 보라, 숯불을 불어서, 왜 그러냐면요,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들도 내가 창조했고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무기들을, 핵무기를 두려워하고 무슨 이런 연장을 두려워하고, 그죠? 총을 두려워하고 대표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도 막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핵을 만들고 그 연장을 만들고 그 무기를 만드는 사람도 내가 지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과 완전히 다른 이렇게, 그래서 차별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죄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팔을 만들고 당팔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서로 물고 뜯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랑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17절을 다시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너를 치려고 제조된 연장이 뭡니까? 무기잖아요. 쓸모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승리하고 세워질 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뺨을 치면 수염을 뽑으려면 뺨을 내주고, 등을 채찍을 때리면 등을 내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무력으로, 힘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을 보여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결코 무력하게 그냥 힘없이 당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순교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죠. 그죠? 무리게. 그래서 금에 대해서 금으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망한다고 예수님께서 금을 네 집에 꽂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력으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런 주님의 뜻들을 우리가 매일 잘 살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그래서 보석으로 지어진 영광스러운 그런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고 다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침에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